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날씨가 많이 신선해져서 지낼만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강조해도 뭔가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지난주에는 좀 희망의 빛을 살짝 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율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현대어 성경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버전이 개역 개정이거든요. 예전에는 개역 한글이었고 지금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쉬운 말로 바꿔서 이제 개역 개정이라고 바꿨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고 이해하기에 좋게 번역된 다른 여러 개의 번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번역이라든지 표준 새번역, 새번역 또는 카톨릭과 함께 번역 작업을 했던 공동번역, 또한 현대인의 성경, 그다음에 현대어 성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 새번역 또는 현대어 성경 이것을 읽어보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저에게 질문하는 지체가 있을 때 제가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버전을 보셨습니까? 답은 다른 버전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단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것을 읽기만 해도 답이 해결이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즘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무료로 현대어 성경이나 새번역 이런 것들을 다른 버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앱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10절 번역이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됐는데 현대어 성경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율법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이 왔는데 그러면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성경에 여러 법이 있잖아요. 여러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다 지켜야지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의 율법이다? 이거 왜 하나만 지켜야지? 왜 사랑이라는 거 하나만 지켜야 되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지켜야 하고 이것도 율법인데 우리가 지켜야 율법인데 그거는 말고 우리가 사랑만 하면 다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성도가 지켜야 하는 단 하나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아는 게 우리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대적인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가 있을 때 그때 오후 예배 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쭉 해서 강해 설교를 했던 한 90여 차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거의 끝부분에 가서 우리 신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인가 율법이 없는 자인가 우리 신자에게 허락된 자유 이런 두세 번에 걸쳐서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제가 드린 설명을 기억하시면 그때 목사님 그런 설교하셨지 또 제자반 때도 목사님 그렇게 막 기억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다시 복습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전혀 생소하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나머지 성경을 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율법이, 여러 법이 있는데 구약의 법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재판법, 이렇게 뭐 잘잘못이 있을 경우에 이 기준 하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판결을 내려. 예를 들어서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것들은 다 판결법이에요. 이렇게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당신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도 눈을 다치게 하면 돼. 누가 당신의 손을 다치게 했다? 그 사람 손을 다치게 하면 돼. 누가 당신의 동물을 뺏어갔다? 동물로 갚으면 되고, 이런 것도 다 재판에 관련된 법이에요. 도덕법, 지금 말씀드린 사랑해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10계명에 나오는, 우리가 성례 때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읽는 그 10계명에 나오는 것들이 다 도덕법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기억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 다음에 이 도덕법과 재판법보다 훨씬 더 내용이 방대하고 많은 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의식법입니다. 의식이라는 게 의식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어떤 영어로 얘기하면 ceremonial law, 어떤 제의적인 행동을 할 때,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백성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제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해요. 이 의식법 안에 포함되는 게 할례 행하는 거,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고, 그 다음에 성막제도, 우린 교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세웠잖아요. 가죽으로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뭐 물두멍이 있고 제단상이 있고 뭐 거기에 또 진설병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 성소와 성막 제도와 관련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아무나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동물도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라 아무 동물에 잡는 게 아니라 어떤 동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그다음에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건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죄로부터 놓이기 위해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고 그다음에 화목제 원수된 관계가 있을 때 그 원수 관계를 청산하기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또 고기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각을 뜨고 어떻게 내장을 버리고 처분을 어떻게 하고 남은 고기는 누가 먹고 모든 것들이 다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절기 뭐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그 절기와 관련된 거 그리고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옛날에는 이렇게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색임질을 하지 않은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닐이 없는 미꾸라지나 장어나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음식과 관련된 법. 그 다음에 정결법. 예를 들어서 몸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만지면 7일간 부정하다. 접촉을 금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이런 거 지키지 않아요. 그 코로나가 발병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간 거 보면 그 구약에 나오는 의식법 중에 정결법이 얼마나 탁월한 법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체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고 그 중에서 제사장 레위인들은 뭐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야. 이 부정한 이게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 거의 시체가 돼 죽어가는 사람 만지면 지가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안 만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만졌어요. 만지고 그를 나귀에 싣고 데려가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기름을 바르고 돈을 주고 치료하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내가 또 올 때 무적하면 돈을 주겠다. 그러니 치료를 잘 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정결법과 관련된 거예요. 이 사람이 부정 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접촉되는 순간 부정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음식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봤어요. 변이라든가 뭐 땀이라든가
잘못돼서 흘러나온 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접촉하지 말고, 접촉했으면 정결하게 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 기간들을 지켜서 정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뭐 이런 거. 또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또 이제 포함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의식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의식법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법, 그 다음에 재판법, 의식법이 있는데 의식법이 가장 방대하고 커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생각하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교회들마다 가르치는 교리가 다르고, 가르치는 교리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게 진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막 서로 막 분쟁하고 하니까 이렇게 교리들을 잘 정리해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다라는 것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이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할 때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소요리 문답, 그 문답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우리 항전직자, 피텍 항전직자 교육할 때도 헌법을 가지고 하는데 그 헌법 안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자들이 헌법 정도로 삼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교리 또는 신앙고백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3조에는 이 모든 의식법은 이제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고 더 이상 신약 성도들은 이 의식법에 속박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구약 의식법의 의무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지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들을 겁니다. 어떻게 신자가 돼지고기를 먹어? 지금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파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뭐 짜장면도 사 먹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그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켜야 되니까 어디 시험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율법적으로 주일 12시가 땡 넘으면 공부하라고 시켜요. 되게 율법적이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해요. 천만에. 의식법은 폐지됐어요. 의식법, 이런 것들, 안식일과 관련된 법들도 다 폐지됐어요. 물론 안식일과 관련된 거는 이제 아까 말한 도덕법, 이 십계명에 나오는 도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그와 관련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정통이고 장로교, 감리교, 이런 침례교, 이런 너희들이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기준으로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너희들 주일 지키잖아. 일요일 날 지키잖아. 일요일 날 그거 태양신 섬기는 거고, 기독교가 로마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국교화되면서 그때 들어온 것이지 어디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고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유월절 지켜.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네, 우리가 안식일도 안 지키네, 그리고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 주일을 지키지? 이렇게 잘 모르면 헷갈리고 낚이고, 그래서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가서 코가 깨어가지고 후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뭡니까? 의식법은 폐지되었어요. 만약에 지키려면 유월절만 지키면 안 돼. 그들은 지금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번제도 드려야 하고 유월절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지켜야 돼. 근데 딱 유월절 하나 이야기하면서 자기네가 잘 지키고 있대. 의식법 지키고 있다고. 그런 거는 지키는 게 불순종이고 안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당신들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가느냐? 할례 행했냐? 돼지고기 안 먹냐?
피 안 먹냐, 장어 안 먹냐, 미꾸라지 안 먹냐, 추어탕 안 먹냐 다 먹으면서 그따위 소리 하면 자기네 스스로가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시절에 저기 태릉 쪽이 어디죠? 단곡의 너머에 거기 예비군 부대가 있는데 그 너머에 무슨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신학생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신학생 훈련시킨다고 해서 저도 거기 가서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큰일이 벌어졌어요. 설교자가 돼지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먹는다고 믿은 교파가 있었고 거기는 신학생들이 철수했어요. 우리는 이거 들을 수 없다고. 이거는 성경이 없는 거라고. 자, 물론 구약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어도 비닐 없는 거, 세김질하지 않는 거, 그 외에 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순대 먹잖아요. 선지 먹잖아요. 다 먹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한다고 비성경적이고 성경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싹 나갔어요. 그땐 내가 몰랐지. 이제 와서 의식법이 폐지된 걸 보면서 저렇게 믿는 게 비정상적이고 우리처럼 사는 게 정상이구나. 뭐에 근거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의식법에 대한 가르침에 의해서.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뭘 안 먹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관련된 의식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식법을 다 지켜야 돼요.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정결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성막 짓고 성막에서 이렇게 행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는 거 한두 개 자기네들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거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자기네들이 탁월한 교파이고 성경을 제대로 믿고 있고 나머지는 다 성경 가짜로 믿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꾸라들이라고. 이렇게 사꾸라? 좀 표현이 이상하네. 좀 사입이 비슷한 거라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거는 교리를 떠나서 또 그런 교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젓이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그 교회 정관에 보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삶과 신앙의 표준의 하나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걸 채용합니다라고 써놓고선 또 그런 행동을 해요.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의식법에 관한 거는 이거는 유효기간이 지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 그런 것 같다.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단 정신은 살아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 그렇게 정결법에 대해서 청결하게 항상 손을 씻고 부정한 거 만지지 않고 그렇게 부정한 거 있는 사람들은 격리시키고 하는 것이 정결법, 그 다음에 이런 정결제도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냥 우리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법을 어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정신을 알고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율법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다 따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따라서 폐지되었습니다. 그 법들에 담긴 원리들은 신약 안에서 우리의 생활의 지침 또는 기준 이런 정도로 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판법 있죠. 재판법. 대표적인 재판법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사고로 누군가의 손이 잘렸으면 그 사장도 데려가서 손 잘라라. 이런 거. 오늘날 동성애자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돌 들고 다니면서 돌로 치거나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를 거역한다고 돌로 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안 하죠? 성경은 하라고 했는데 재판법도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치적 집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재판법은 그 나라의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는 적용될 수 있지만 지금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찾아다니면서 가늠한 사람 옛날 가늠한 사람 돌로 쳐라. 그리고 뭐 부정한 사람 돌로 치고 이게 죽이고 이게 그 당시에 재판법인데 지금도 하겠다고 이렇게 달려들고 그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거역하는 부모를 돌로 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하나를 행하면 나머지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재판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지만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국가가 할 일이에요. 도덕질한 사람들 처벌하고 괜히 칼을 가졌어요.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라고 칼을 주셨다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원리는 적용될 수 있지만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녀를 패 죽였는데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패 죽였는데 경찰의 취조 과정에서 왜 죽였냐 그랬더니 성경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했다. 성경대로 나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일인 겁니다. 그거는 재판법의 시효도 만료가 되었다. 단 하나 남은 것은 도덕법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런 법이 도덕법인데요. 이것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야 해요. 교통법규를 지킨 거라든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고 남을 해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지켜야 되는 구속력이 있는 법이고 왜 그것이 지금도 살아있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킴으로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것을 참조하면 현대어 성경이 13장, 로마서 13장 10절을 사랑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단 하나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법, 다른 의식법, 재판법은 폐지가 되었고 이것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 여러 이렇게 십계명에도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위증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간음 안 하게 되고 거짓말 안 하게 되고 살인 안 하게 되고 위증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탐내지 않게 되고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다. 사랑이야말로 진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 8절에도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 최고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피차 8절에 보면 피차 서로 간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금전 거래를 금해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겁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도들이 가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나 돈 좀 빌려줘요. 우리끼리 서로 우리가 남모를 수 있나?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당장 다음 주에 갖다 줄게.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끝.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빌리지도 말고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도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신자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사랑의 빚을 진 자로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웃에게 그렇게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채무가 있는 분이 빚을 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도 빚을 지고 있고요. 빨리 갚고 싶어요. 빨리 갚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셔서 빨리 이 이자를 내는 거에서 탈피해서 진짜 그 이자로 들어가는 돈을 우리 성도들의 복지와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선교에 쓴다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거의 한 450만 원 정도, 450만 원 넘는 것이 매달 이자로 나가는데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빌려 쓴 거에 대한 이자 지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바랄 게 없죠. 이럴 때 빨리 빚을 갚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만큼의 빚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빚을 줬으면은 빨리 청산해야 돼요. 이렇게 성도 간의 금전거래 담임 목사 몰래 하다가 걸리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경황이 없어서 빌려줬다면 담임 목사한테 얼른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제2, 제3의 성도 간의 금전거래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성도들의 신뢰를 쌓고 그 신뢰의 기초에 돈을 빌린 다음에 갚을 능력이 없다고 부도내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도망 다니고 야반도주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금전거래가, 성도 간의 금전거래가 원래 이렇게 금하게 되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쉬쉬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빌려주고 떼어가지고 시험 들고 하지 말란 거 했으니 목사님한테 말도 못하고 답답해 죽을 지경이지. 진짜 무슨 줄 타들어가는 것처럼 말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또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상습범이 돼가지고 딴 데 가서도 그렇같이 해요. 딴 데 가면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람 오면 교회는 잘해주잖아요. 잘해줘. 그러면 또 그냥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쏙 그냥 목사님의 마음을 뺏고 성도들의 마음을 뺏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돈을 빌려요. 그러면 이제 이자까지 쫙쫙 잘 내요. 그러다가 그게 액수가 커지면 싹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예? 뭔 소리야.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시켰으니 이거는 우리 목사님은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기 전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지 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밥을 한번 사줬잖아요. 지지 말아서 여러분도 밥을 한번 사줘야지. 맨날 얻어먹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감사글에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줬잖아요. 빚 지지 마. 댓글 달아줘, 그 사람에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네. 위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어떤 마음을 듭니까? 괜히 내가 돈을 빌린 사람 앞에 서면 차가죠. 그래서 갑이고 을이야. 그래서 죄진 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못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도 돈 빌리러 은행에 갔을 때 괜히, 그래도 내가 당당한 목사인데 어디 가서 괜히 또 이렇게 굽실굽실 대고 또 뭔가 잘못된 것처럼 정말 비굴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돈 빌려주는 은행에서 추석 때 선물을 줄 테니까 주소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선물 주지 말고 이자나 좀 깎아줘라.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더랬습니다만 빚진 자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빚이 지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면
갚으려고 하고 못 갚으면 불편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약간 정신 상태가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빚을 그렇게 크게 지고도 그렇게 당당한지 어쨌든 주님이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될 의무, 사랑해야 될 그 채무, 그거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에 빚진 자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준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계획을 실천하신 거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죄값을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고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일이 없게 하시고 그 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럴 의무는 없는데 예수님이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들여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양같이 되어서 종과 같이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랑의 빚을, 그래, 우리 사랑의 빚을 갚아야지. 그래, 나는 이렇게 큰 사랑의 빚을 졌으니 나는 이제 죽었어. 이제 어디 주일날 딴 데도 못 가고 예식장도 못 가고 장례식도 못 가고 맨날 코 깨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나 드려야 되고 헌금 갖다 바쳐야 되고 그리고 와서 뭐 봉사하라 그러면 어디도 못 가고 죽어라고 이렇게 하려고 나를 구원해줬구나. 아이고, 내가 구원 괜히 받았어, 이거.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너희들 다 빚졌지? 나한테 갚어. 오직 가서 빚도 안 갚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 빚을 나한테 갚지 마. 사람들한테 갚어. 네 이웃에게 갚어. 네 배우자에게, 네 자녀에게, 네 남매에게, 네 직장 상사에게 갚어.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쿨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고 그러면 그건 다 못 갚는 정도의 분량이에요. 우리의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다 못 갚은 분량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축도할 때 입버릇처럼 나오잖아요. 손 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그거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에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을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거는 사랑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했는지 이해 못하니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갚았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은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갚을 수가 없는, 우리는 그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근데 다행인 것은 그 빚을 하나님께 영원토록 종노릇하고 그냥 콧깨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는 네가 행복하면 행복하다. 그런 거잖아요. 어제 우리 아들 중 하나가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오래 써가지고 배터리가 이렇게 닿아서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정품으로 갈면 12만 원인데 사설에서 갈면 6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 갈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아빠가 돈 대줄까? 그러니까는 그러면 좋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6만 원 탁 보내줬죠. 제가 그 아들들에게 용돈을 주거든요. 용돈도 주고 이것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아빠야.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 자식까지 보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너무너무 잘한 일이라고 막 떠벌리면서 무슨 일 있을 때 야, 내가 그거 줬는데 너 나한테 잘해야지. 이럽니까? 안 해, 부모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지 않아. 네 앞가림 잘하고 네가 행복하고 잘 살면 그게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막 즐겁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빚 갚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행복함도 없고 살 이유도 없고 살아야 될 목표도 없고 막 그냥 아무렇게 살던 인생이 살아야 할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그걸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 구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지 깽깽이 같이 살다가 진짜 무지랭이처럼 살다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체가 얼마나 귀해. 네가 행복한 게 나한테 빚 갚는 거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내가 나한테 빚 갚는 거야. 나한테 하지 마.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참아주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빚진 자라서 그래.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니라 이웃에게 너한테 잘못한 데 용서해주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빚진 자의 태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와 이 사랑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다음에 100 데나리온 빚진 자. 그래가지고 데나리온은 훨씬 작은 화폐 단위고 달란트는 굉장히 큰 단위에 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단위인데 누군가가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주님 죄송합니다. 저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 빚 탕감해 줄게. 나한테 갚지 마. 오늘부터 이자도 내지 말고 다 탕감된 거야.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근데 쭉 가다가 자기한테 훨씬 작은 금액 몇백만 원,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빚진 사람을 야 너 너한테 왜 안 갚아?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너 감옥에 들어가.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둬놓고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네 자식하고 처자하고 다 내 종이야. 갚을 때까지는 여기 감옥에서 나가지도 못해. 알았어? 그걸 누구가 옆에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억 단위의 단위를 탕감 받아놓고선 자기한테 몇천만 원 못 갚았다고 저렇게 하는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그 탕감해준 주인에게 일른 거예요. 당신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저 사람이 자기에게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못 갚았다고 갚을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 옥에 가다 놨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인이 당장 부르죠. 왜 그렇게 그 말 사시냐? 왜 그렇게 했냐? 그래 취소. 탕감한 거 취소. 너 그거 다 갚을 때가 똑같이 너도 못 나가. 이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빚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채무를, 그 죄의 빚, 어마어마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셀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죄를, 그리고 그렇게 많은 죄를 우리의 평생을 지옥에서 괴로워해도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큰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찌다 갚아요? 우리 사랑의 빚진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하고 그래서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때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길 잘했지. 내가 얼마나 나이스해. 내가 얼마나 쿨해. 나 구원하면 나 때문에 여러 사람 수지 맞을 거야. 내가 얼마나 마음씨가 착한데. 내가 얼마나 성격이 좋은데.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나 구원한 건 잘한 거야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수지 맞은 거지. 이거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 은되어 있을 때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무기력함과 무능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렇게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셨다, 증명해 보이셨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순종으로 실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의무는 없었는데 사랑 때문에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 뒤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의 크기이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입니다. 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사랑하면 율법은 무거운 게 아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게 모든 율법이 다 들었다는 의미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거기에 보면 사랑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사랑한다면 뭘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람을 차별한다. 피부 색깔 때문에, 나하고 다른 출신 성분 때문에, 나하고 다른 어떤 학력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보다 뭐가 모자라고다고 해서 차별한다? 그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보통은 어떻게 해요? 명품 걸치고 벤츠 타고 오고 BMW 타고 오고 이런 타고 오면 어우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VIP처럼 대우하는데 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오면 오거나 말거나,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그러면서 오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교회 내에도 가진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배운 사람, 잘난 사람을 대우해 주고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차별하는 거죠. 계층 간의 분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강남 사람, 강북 사람, 아파트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주상복합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기 주택도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계층 간 분열, 이 사회를 좀먹는 아주 해악적인 거잖아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야고보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가락지를 끼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명품 옷을 걸치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해학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성경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크리스찬들은 차별해서는 안 돼요. 죄는 탓해도 죄를 지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차별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사랑의 결핍, 사랑의 부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차별할 때 야, 왜 차별해? 차별하지 마가 아니라 너 사랑이 부족하구나. 네 사랑관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올바른 성경적인 사랑을 가져. 그러면 차별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차별해?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고. 피부색이 검다고. 왜 차별해? 이게 아니라 너 사랑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거의 모든 법은 모든 율법 지켜 도덕법이든 무엇인지 간에 그거는 사랑할 때 실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때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까 이웃에게가 뿌려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단서를 달았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모든 것들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매번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저기 유치원 앞에 현관에 있는 그 위쪽에 이제 갖다 놔야 되는 건 이제 제 몫인데 그때 터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잘 묶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잘 그래 못해가지고 그릇이 쓰러지거나 이게 쓰러지거나 그리고 어디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담아놓은 용기가 새거나 하면은 악취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이 좀 버려줘요, 그래. 너무 마음이 어려워. 잘 묶어놓은 거 갖다 놓기도 힘든데 그냥 악취가 엄청 나는 걸 갖다 버려달래. 그래서 제가 나 못해. 당신이 이거 잘 묶어놓으면 해놓을게. 갖다 버리든지 말든지 할게.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빚진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당신 더러운 거 묻히지 마. 이래야 되는데 아직 저는 그릇이 거기까지 못 돼요. 그래서 이제 나가 보니까 그날도 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벌어진 날이고 악취가 막 그런 풍기는 날이었는데 묶어놓고 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갖다 내다 놓고 버리긴 버렸는데 제가 마음을 고쳐먹은 거는 그거였습니다. 그래, 너 사랑 훈련한다며.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런 것들은 내 일이 아니고 남이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랑의 빚을 줬지. 그래, 빚 갚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하기 싫어도 그런 것도 억지로라도 훈련 차원에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나쁜 게 얼마나 많은데, 안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헬라어 성경,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는데 헬라어 성경에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코스입니다. 카코스. 이 카코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죠. 무가치한, 이 카코스는 무가치하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치도 없는 말을 하든지 가치도 없는 일에 뭔가를 한다면 그건 사랑 그거 짝퉁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도덕한 사악한,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아주 사악한 일을 하라고 시켜. 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리 같이 자자. 이런 거. 이런 거 뭡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부도덕하고 사악한 행동을 요구하는 거. 이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카코스. 상처를 주는 해로운.
또는 역겨운이란 뜻, 역겹고 불쾌한. 내가 큰 잘못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역겹고 불쾌한 행동을 했다. 불쾌한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든가, 예를 들면 말은 하지 않았는데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안 보는 데서 이럴 수 있잖아. 돌았어, 또라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보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뒤돌아서 내가 봤어. 이거 봤으면 어때요?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한 거잖아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스처를 그렇게 취했잖아. 그리고 죽었어. 이런 거. 말은 하지 않아도 이런 행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카코스예요.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라는 소리는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는 못 들어도 저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야. 사람이 어쩜 저렇게 악하냐. 정말 악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는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이야기는 사랑이 모든 것의 기준이어야 한다. 우리 교제 공동체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기준인데 사랑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고 다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게 곧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지켜야 되는 단 하나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인천에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하고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이 코로나 때 모든 가게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가게 음식점이 격리두기 때문에 뭐 인원 제한도 하고 어디더라? 뭐 인천인가 어딘가 교회가 33,600개인가 있었는데 이렇게 1,800교회로 줄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음식점을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음식점 이렇게 격리 두고 없으니까 음식이 빨리 회전이 안 되고 회전이 안 되니까 맛이 없어지고 맛이 없으니까 또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사이클 속에 있을 때 어느 인천에 교회 다니시는 한 노 부부가 예배 끝나고 작은 분식집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불도 꺼져 있어. 손님이 없으니까 전기세 나가는 거 아까우니까 꺼놨겠죠. 여러분 교회도 그러면 안 돼요. 전기 아낀다고 자꾸 불 꺼놓는데 불 끄지 마시고 우리 20층 로비도 환하게 모임 장소가 몇 시에 어디서 있다는 걸 알리게 불을 다 켜놔야 됩니다. 불 끄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끌 때는 꺼야 되겠죠. 그러나 손님 없다고 성도 없다고 끄고 다니면 안 돼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긴 불 꺼져 있었어. 그리고 갔더니 주인이 불도 꺼놓고 쪽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손님 들어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식당들은 다 문을 닫았으니까 문 열려 있는 곳에 예배 끝나고 한 끼 먹으려고 들어간 거죠. 근데 주인 얼굴이 좋지 않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먹고 살기 힘들어요. 뭐 지금 월세도 몇 달째 못 내고 있고 어제는 잔치국수 3그릇밖에 못 팔았어요. 기운이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점심 한 끼 해결해야 되니까 쫄면 2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먹었는데 우리 그 남편분이 딱 먹어보니까 조용히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쫄면 맛이 갔어. 그러자 이제 아내가 그 확인차 그 맛을 보면서 콩나물이 상했네 그랬대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러분 이제 시뮬레이션.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을 불러서 아주머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상한 음식을 팔면 안 되잖아요. 안 드셔보시고 음식 조리하십니까? 혹시 내가 탈나거든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 노 부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이 주인을 부르려고 하니까 아내가 지혜로워요. 아내가 눈빛으로 여보, 콩나물만 빼고 먹으면 돼. 그냥 먹자.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 삶아나온 콩나물이 변했던 거야. 이렇게 해서 콩나물을 다 빼고 쫄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큰 소리로 쫄면 맛있게 먹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고 나한테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돈을 넣고 이제 식당을 빨리 빠져나갔다는데 주인을 마주치면 왜 콩나물을 안 먹었냐 그러면 또 상했다. 또 그러면 또 이제 주인이 죄책감 들고 또 자괴감 빠질까봐 그냥 얼른 돈 넣고 맛있게 먹었다 그러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식당을 나와서 이제 집을 향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누구보다 음식이 민감한 사람인데 왜 콩나물을 가려서 먹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보, 나는 당신이 있고 쫄면이까지 있고 돈만 내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지만 지금 저분은 혼자 분식집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굳이 마음 불편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진짜 신자의 클래스를 높여주는 그런 행동이고 진짜 사랑의 진빛을 멋지게 갚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가서 집에 갔는데 안타깝게도 3일 동안 장염에 걸려가지고 설사와 복통을 앓았고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러면 안 가고 싶잖아요. 근데 주일날 또 갔대. 교회 간 이 부부는 또 다시 그 분식점을 가게 됐고 똑같이 쫄면 2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딱 알아본 거예요. 그 사람을, 노 부부를.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두 부부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난주에 그릇 오다가 콩나물만 빼놓은 걸 보고 이상해서 먹어봤더니 맛이 상했더라. 그래서 이 주방에 보관해왔던 그 콩나물도 확인해 보니까 모두 상했더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쫄면을 다 먹고 돈까지 이렇게 잘 내고 나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안함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후로도 이 노부부는 교회만 가면 계속해서 그 집 가가지고 분식집 가가지고 쫄면을 시킨 거예요. 1년 동안 메뉴를 가까워 먹으면서 이 주인이 돕고 싶은 마음에 꾸준히 식당을 방문한 겁니다. 참 이게 보통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장염을 앓았다 그러면은 다시는 그런 데 안 가죠. 그리고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살겠죠. 근데 어쩜 그렇게 목사보다 나은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1년이 다 됐는데 식당 주인이 이 부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저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어요. 이제 저도 교회 다니려고요. 이 노 부부는 그 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권한 적도 없고 우리가 하라고 하는 사형리를 전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음식점 사장은 그 두 분에게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해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등록을 했겠죠. 참 멋진 신자들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거죠. 사랑의 위대함이고 사랑의 큰 빚을 지고 사는 우리들이 살고 싶은 삶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져야 하고 그 사랑의 빚을 누구에게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참 이 글을 전에 들으면서 저도 참 제 자신을 돌아봤고 나 같으면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맛집 찾아다니고 자 이제부터는 맛없는 집을 찾아다녀야 되나? 그래서 장년도 좀 걸리고 그래야 되나?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어떻게 살고 그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안 해도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열매로 이어지는 거 보면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의 사랑에 빚진 행동을 통해서 빚 갚는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받기 원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깨달으신 말씀이 있다면 지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